성도를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환영의 인사 좀 나누시겠습니까? 우리 대전중앙교회 우리 서정현 장모님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우리가 새 성전 건축을 위한 그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릴레이 기도, 그 다음에 새벽 기도, 그 다음에 저녁 기도회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4월 마지막 주 그리고 5월 첫째 주, 둘째 주까지 해서 열흘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 이 시간을 통하여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릴레이 기도에는 그 칸이 다 채워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이름이 적어도 한 번 이상 거기에 들어가서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에 동참하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기도 스케줄이 나와 있습니다. 날짜가 있고 아침 5시부터 해갖고 저녁 9시까지 1시간 간격으로 칸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표를 보시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내가 이 시간에 집중적으로 기도를 드릴 수 있겠다 하는 그 칸에다가 성함을 적어주시면 이제 그 시간에는 우리 성도님께서 우리 성전 건축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믿고 또 합심하여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작할 때가 다 되었을 때 칸이 비어 있으면 우리 한번 기록하셨던 성도님들이 이름을 또 기록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될 수 있는 대로 성함을 한 번도 안 적으신 성도님들이 그 안에 시간을 정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시간을 이렇게 정하시고 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한 분이 2번 정도는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같이 기도를 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집에 가시기 전에 스케줄표 한번 살펴보시고 또 여기에 계셨던 모든 성도님들은 적어도 한 번 이상 이름을 기록하셔서 기도하는 데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그 열흘간 아침에 5시 반에 기도회를 시작하고요. 또 저녁에는 7시 30분에 기도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숫자가 많이 오든 적게 오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시간에 기도회를 진행하니까 참석이 가능하신 분들 함께 오셔서 말씀도 같이 나누시고 또 기도도 같이 하시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는 그런 귀한 시간을 함께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 하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7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 17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 17장 14절의 말씀은 다윗의 기도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아히도벨의 계략과 후세의 계략의 이 대결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아히도벨은 당대 최고의 책략가, 이 계략가였어요. 이 전쟁은 장군들의 전쟁으로만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계략이 있어야 돼요. 그 전쟁에 책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책사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 아히도벨은 당대 최고의 책략가였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 명성에 맞게 최고의 계략을 내놓았습니다. 작은 수의 군대로 최대한 빨리 도망가는 다윗을 뒤쫓아가서 다윗만 죽인다면 그 모든 백성과 그 모든 나라가
압살롬에게로 돌아올 것이 정말로 분명했어요. 그렇게 진행된다면 그것은 다윗에게는 정말로 큰 위기였고 어떻게 그것을 감당해야 될지 모르는 아주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압살롬과 그의 모든 모사들이 이 아히도벨의 계략에 찬성을 했어요. 만약 이 계획대로 진행되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다윗을 구원하지 않으신다면 다윗은 분명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유명한 아히도벨의 지혜보다 누구의 지혜가 더 크세요? 하나님의 지혜가 더 크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을 누가 지배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배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4절 후반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려고 명령하셨습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은 계략이라고 성경은 이미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압살롬에게 그것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네. 사실 후세는 그 작전 회의에 초청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작전 회의에 억지로 참석하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완전히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서클 멤버가 아니었어요. 그는 약간 다윗에 더 치중되어 있는 사람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이 작전 회의를 하는데 아히도벨과 다른 모사들은 다 불러들였지만 누구는 못 들어갔어요. 그 후세가 거기 못 들어간 것입니다. 또 후세는 억지로 참석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이 후세가 다윗의 끈앞풀이라는 것이 금방 들통나고 후세도 죽고 누구도 죽어요? 다윗도 죽어요. 다윗도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세가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작전 회의가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되었는가? 모든 모사들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다고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이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후세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다. 이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후세의 계획을 들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 생각을 누가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어넣으시는 것입니다. 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최고의 계략인데 왜 자꾸 후세의 계략을 들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지 모릅니다. 당대 최고의 책략가의 최고의 계략을 들었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순서입니까? 실행하는 것이 순서예요. 그거 빨리 실행하면 됩니다. 한시라도 빨리 실행하면 한시라도 빨리 좋은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자꾸 이 후세의 계략을 한번 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후세의 계략을 들으려고 하는데 제가 이 후세의 계략을 듣는 데서 아주 재미있는 그 장면을 좀 읽게 되었습니다.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5절과 6절입니다. 제가 5절 읽고 성도님들이 6절 읽어주십시오.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압살롬이 제게 말하되 아히도벨이 여자여 사랑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하냐. 그렇지 않으면 나는 제가 곰곰이 이 5절과 6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아주 참 재미있다, 이 흥미롭다,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한 대목이 그러한 것인지 좀 짐작이 되십니까? 네. 제가 읽으면서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뭐가 그랬어요, 이충구 집사님? 아히도벨의 계략을 미리 다 알려주는. 네, 맞습니다. 압살롬이 후세를 불렀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곧바로 후세에게 너는 우리가 어떻게 다윗을 쳤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아히도벨의 계획을 다 이야기해 줍니다.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했다 라고 하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실 압살롬은 후세에게 어떻게 말했어야 맞느냐면, 야, 네 계획은 뭐냐? 한번 얘기해봐라. 그리고 나서 계획을 이야기하면 그걸 누구 거와 비교해야 돼요? 왜 아히도벨의 계획과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것이 좋은지 그들이 스스로 판단을 내렸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한 것이? 묻기 전에 아히도벨의 계획이 이러이러했어. 그래서 후세에게 다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작전 회의를 마치고 압살롬이 후세를 불렀을 때 후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상당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 회의에서 무슨 말이 오갔는지, 무슨 계획이 오갔는지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어요. 또 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신은 어떠한 계획과 계략을 압살롬에게 이야기해야 될지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다윗에게 유리하게 돌아갈지도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머리가 아마 참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후세가 압살롬한테 불려가면서 참으로 긴장을 많이 했을 것이에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모든 것이 여기서 끝장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후세를 불러놓고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작전 회의에서 있었던 모든 내용을 상세히 다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후세가 궁금하게 여겼던 모든 내용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어요? 누가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후세에게 아히도벨의 책략을 파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남의 책략을, 남의 계획을 미리 알고 나면 그것을 깰 수 있는 책략을 우리가 알아내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죠. 이 사람이 이리로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쪽으로 가고, 또 이 사람이 이쪽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또 다른 쪽으로 갑니다. 아주 쉬워요. 그래서 이 후세가 이 책략을 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7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절 읽고 9절 읽겠습니다. 우리 짝수절 읽어주십시오.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의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제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순결한 용사 저희는 그의 능공이 생체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영광에 있는 사람인지 백성과 함께 가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랑하는 자의 마음이라 조상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 종자들도 용사인 줄을 알미니라. 모든 것을 아는 상황 속에서 후세가 그 계략을 펴니다. 그런데 압살롬을 위한 계략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계략이에요? 다윗을 위한 계략을 펴니다. 그런데 다윗을 위한 계략이라는 것이 들통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윗도 결국엔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들통나지 않게 하면서 다윗을 위한 계략을 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가? 압살롬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자극합니다. 압살롬과 함께 있는 사람들의 두려움을 자극해요. 어떻게 자극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8절에 보면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뭐예요? 용사예요. 옛날부터 용사였습니다.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처럼 뭐하고?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두려움을 계속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9절에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그러니까 무리와 함께 있지 않고 어딘가에 숨어 있을 것입니다.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숨어있던 자에게 우리의 군대가 몇이 먼저 쓰러지면 어떠한 소문이 난다?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뭐가 있다? 패함이 있다. 패했다 라는 소문이 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아니. 그래서 두려움을 아주 자극합니다. 그러면서 이 두려움을 자극하면서 미리 낙담시키고 낭망시키면서 또 이어서 압살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또 하나 자극하는데 뭘 자극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 제가 11절 읽고 12절 읽어주십시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저를 기득하기를 이스라엘 땅에 내린같이 저와 위에 위로하며 저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13절입니다. 시작.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강 하나도 보이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 압살롬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자극했던 후세가 이제는 뭘 자극해요? 압살롬의 마음속에 있는 허영과 교만을 자극합니다. 이게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왕이요 급하게 적은 군대로 쫓아갈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을 다 모읍시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단은 이스라엘의 북쪽 끝이고 부엘세바는 남쪽 끝입니다. 그 모든 사람 다 모으십시다. 그리고 어떻게 하자고요? 친히 전장에 나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아히도벨은 압살롬 보고 전장에 나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기 보고 12,000명의 군사만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가서 내가 다윗을 죽이고 다윗만 죽으면 모든 백성과 이 나라가 압살롬에게 올 것입니다. 이렇게 책략을 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압살롬이 지금 서운한 게 생깁니다. 뭐예요? 내가 나가서 공을 세우고 싶은데 누구만 나가서 공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아히도벨만 나가서 공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히도벨의 또 함정이기도 했습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에게 대한 개인적 원한에만 집중을 했어요. 그가 하나님이나 그 나라나 그 백성에 대하여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한 갚을 것, 다윗 죽일 것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근데 압살롬이 그것이 서운한 것인데 그 교만한 허영에 찬 마음을 누가 자극하는 거예요? 후세가 자극하는 것입니다.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어떻게 합니까? 이 시적인 표현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이게 참 책략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슬이 땅에 내린 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수많은 사람으로 한꺼번에 가서 덮어버리자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김없이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시적인 표현이 또 하나 나오는데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재미있게 그 압살롬의 허영을 교만을 자극하는 그런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입니다. 아주 기분이 우쭐하게 만드는 그러한 표현을 이 후세가 압살롬 앞에서 사용을 한 것입니다. 수많은 군대를 모으십시오. 친히 전장에 나가서 스스로 큰 공을 세우십시오. 교만을 자극하는 말로 한 것입니다. 이 압살롬이 가지고 있던 두려움과 허영과 교만을 잘 이용해서 후세가 가장 바랬던 것은 뭐냐면 시간 지연입니다. 시간이 지금 늦춰지는 것입니다. 시간이 늦춰지면 다윗이 그만큼 시간을 버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만큼 정비할 수 있고 다윗이 그만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아히도벨의 작전의 생명은 그러니까 뭐예요? 시간이에요. 빨리 가는 것입니다. 아직 다윗이 경황이 없을 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들이 여전히 지쳐있고 그 모든 것을 정리하기 전에 몰아치면 다윗을 잡을 수 있고 그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세는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작전을 미리 다 알려줘서 거기에서 지혜를 얻고 지식을 얻어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 작전을 지연할 작전을 펼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호랑이 굴에 잡혀 들어가도 응하냐면요, 정신만 잘 차리면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후세가 호랑이 굴에 잡혀 들어갔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 안에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그가 그대로 알아차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그가 올바로 받아들일 수 있었음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후세처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선택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후세가 해야 할 일은 다 끝난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한 일이란 그저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뿐이었어요. 아직 할 일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다윗에게 이 모든 일국 군사 기밀을 알려야 되는 것이었어요. 이걸 알려야 다윗이 또 다음 조치를 취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미리 후세에게 정보 전달 방법을 다 알려주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하라고 다 알려줬어요, 다윗이. 그것이 뭔가 하면 후세가 그 군사의 기밀을 알게 되면 누구에게 알려줘라? 제사장들에게 알려줘라.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알려주어라. 그러면 사독과 아비아달은 그것을 누구에게 알려줍니까? 그 아들들에게 알려줘요.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 두 아들들이 누구에게 전달을 합니까? 다윗에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정보를 얻게끔 하는 것이 그들의 계획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조금 깁니다.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 우리가 천천히 그 스토리를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제가 홀수절을 읽겠습니다. 22절까지 짝수절 읽어주십시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는 빨리 사람을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앞에서 자지 마시고 암조로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 자는 자들이 몰살하는가. 그때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요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소년이 저희를 보고 압살롬에게 고한지라 그 사람이 빨리 들려서 바울이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 들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여인이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저희가 찾아서 도망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 때 새벽에 계셔서 한 사람하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이 장면을 머릿속에 이렇게 잘 그려보시면 이게 어떠한 드라마나 영화보다 더 극적입니다. 그렇죠. 상당히 재밌어요.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참 긴박하고 그것이 참 활기차게 빠르게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후세가 이 압살롬의 두려움과 허영과 교만을 자극해서 시간을 지연하는 작전을 잘 펼쳤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이 언제 마음을 변할지 몰라요. 그 변덕스러운 그가 곧 마음을 바꿀 것입니다. 따라서 한시라도 빨리 이 모든 일이 다윗에게 전달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다윗은 광야 나루톡에서 자지 말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후세는 다윗의 지시대로
두 제사장에게 압살롬의 작전 상황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이 두 제사장은 누구에게 알려야 됩니까? 자신들의 아들들, 그래서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에게 이것을 전달해야 돼요. 그런데 이 두 아들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감히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에요? 비상사태, 계엄령에, 구테타에. 그러니까 이 성 안에 함부로 건장한 남자들이 드나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다 검사를 하겠죠. 이 사람은 성향이 어떠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압살롬 편인지 다윗 편인지, 이 사람은 첩자가 아닌지 아마 다 검사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거기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그 아들들에게 그 정보를 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누가 이 두 제사장들과 그들의 두 아들들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까? 17절 말씀은 어떤 여종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떠한 여종이. 그리고 여기 17절에 보면 에느로겔, 아주 어려운 말인데 발음하기도 어렵습니다. 제가 한참 읽었어요. 이거 읽다가 실수하면 안 되니까. 에느로겔 한참 읽었더니 우리 교회 주석을 살펴보았더니 이게 무엇인가 하면 예루살렘 성 외곽에 있는 한 우물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여기 흰놈의 골짜기, 여기 그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여기 흰놈의 골짜기가 있는데 여기 두 골짜기가 만나는 곳에 한 우물이 있습니다. 그게 이름이 뭐라고요? 에느로겔. 제가 보기엔 며칠 지나면 잊어버릴 것 같아요. 그게 뭐였는가. 어쨌든 뭐 그게 뭐였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아요. 우물이었습니다. 우물. 그리고 지금은 이것이 야곱의 우물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이게 사마리아 성의 야곱의 우물은 아니고요. 또 다른 야곱의 우물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야곱의 우물이에요. 근데 이 에느로겔은 훌륭한 접선 지점이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우물이란 어떤 곳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물길로 오고 빨래하러 오고 수많은 여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입니다. 거기에 어떠한 여종이 이 제사장 집안, 어떠한 제사장 집안인지 모릅니다. 여종이 그 우물가까지 나오면 누가 글로 오는 것입니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거기 와서 정보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그 검문 검색에서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그렇죠? 우물가에 가서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물도 먹어야 사는 것이고 또 길어와야 밥도 하는 것이고 빨래도 해야 되는 것이고 뭐 그렇게 크게 감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떠한 여종이 그 우물가에 나와서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에게 정보를 전달합니다. 그런데 그만 그게 들키고 말았어요. 아마 다윗도 정보전을 펼치고 있을 때 누구도 정보전을 펼치는 거예요? 압살롬도 정보전을 펼치는 것입니다. 정보가 새나갈 수 있으니 철저하게 감시하라. 그래서 특별히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우물가에도 여인들이 오가는 곳이지만 그곳에도 사람들이 파송이 되어서 관찰을 하는 것입니다. 들켰어요. 정보를 교환하는 모습이 발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압살롬의 종들이 그들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잡히면 죽어요. 자신들 두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죽어요? 자신들의 아버지도 죽고 후세도 죽고 다윗도 큰 어려움에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죽어라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던 바후림까지 도망을 쳤어요. 예루살렘 성에서 먼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바로 직전에 그 끝마을입니다. 거기까지 도망을 쳤어요. 도망을 치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느 한 집으로 쑥 들어가 숨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어디에 숨을까 하다 어디에 숨었습니까? 우물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집안의 여인이 한 아낙네가 거기를 입구를 막아버리고 거기다 뭘 넣어버렸어요? 빻은 곡식을 넣어버렸어요. 그때 이 압살롬의 종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가슴이 콩닥콩닥해요. 아히마아스와 요나단도 그 소리를 들어요. 마당에 와서 그들이 소리칠 때 우물 밑에서 끽소리하지 못하고 그것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참 방대합니다. 뭐라 그래요? 그들이 시내를 건너갔다. 이렇게 결국에는 이 압살롬의 종들이 잘못된 길로 갔다가 그들을 찾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은 그 정보를 가지고 다윗에게 도달하여
그 정보를 받은 다윗은 그날 새벽까지 모든 사람이 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마침내는 마하나임에 정착하게 되고 거기서 전력을 재정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이 과정에서 뜻밖의 사건이 하나 더 발생합니다. 여기 23절의 말씀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시작. 아히도벨이 자기 결합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게 앉아가지 못하느냐 야곱으로 가서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지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으되 그 아이도벨의 전사가 아히도벨이 결국 어떻게 됐어요? 고향에 돌아갔어요. 집을 다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자살하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히도벨은 정말로 똑똑한 사람입니다. 정세를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정세를 살펴보니까 압살롬이 절대로 다윗을 이길 수 없음이 분명해졌어요. 자기가 그렇게 좋은 계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연되었고 이미 다윗은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준비하여 이제 압살롬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 아히도벨이 살펴보니까 압살롬이 절대로 전면전에서 다윗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아히도벨은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패하게 계획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미 전쟁은 압살롬이 진 것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저는 이 아히도벨을 생각할 때 참 많이 아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현명했던 그러한 사람입니까? 근데 그랬던 사람이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어리석은 선택을 했었는지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공부한 적이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뭐였죠? 아히도벨의 계략을 원한이었어요. 원한. 다윗에게 개인적으로 가졌던 원한. 그것을 풀지 못해서 결국에는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멀리 와버린 것일까요? 그가 되돌아갈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멀리 오지 않았더라면 다윗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할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너무 멀리 와버린 느낌이 돌아갈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신약 성경에 누가 생각이 나요? 가론 유다가 생각이 나요. 네. 그리고 저는 이곳에서 아주 분명한 대조를 좀 하나 보게 됩니다. 지금 뭔가 하면 강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과 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들의 대조예요. 강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 누굽니까? 아히도벨. 똑똑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아주 강한 사람. 그러나 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후세가 아히도벨에 비하면 한없이 약했던 존재들입니다. 이 두 제사장이 힘없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두 아들들이 뭐 별반 힘이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더군다나 여기 성경에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두 여인이 나옵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어떠한 여정. 또 하나는 어떠한 아낙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뛰어난 아히도벨도 아니고 어쩌면 우리는 후세가 되지도 못하고 우리는 제사장들이 되지도 못하고 우리는 그 아들들이 되지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구는 될 수 있어요? 어떤 여종은 될 수 있습니다. 또 누구는 될 수 있어요? 어떤 여인은 될 수 있어요. 어떤 아낙네는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승리를 주십니까? 아히도벨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약해서 이름도 기록되지 않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큰 능력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대단한 명성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왕과 통치자들 주변에서 높고 좋은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다윗의 머리로도 후세의 머리로도 당시 다윗을 보좌하던 모든 참모들의 지략으로도 아히도벨을 이길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서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이 아니셨기 때문에 다윗이 그들을 이길 수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이렇게 어느 편에 서야 할 때가 참 많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제가 지력이 약하고 제가 많이 배우지 못하고 제가 아는 것이 없지만 그리고 제가 약하지만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편에 선택해서 그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그 안에 살아남고 또 이름 모를 사람으로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성공에 이르는데 역할할 수 있는 제대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이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